117점. 주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존경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항상 오면 상석에 앉게 하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잔치 때에는 그렇게 환영을 받던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잔치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빗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천대받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 병에 걸려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뻐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와야 할 사람들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관계없는 사람들을 잔치집에 강제로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잔치집에 초청을 했는데, 정작 이들은 그 잔치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잔치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익숙하지 않았던 모르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들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곳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는데,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다고 할까요? 버림받았다고 할까요?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말석에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내가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초공사는 어떻게 하고 탑은 무엇으로 쌓을 것이고 어떻게 완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런 것을 계획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다가 공사를 그만둘 수 없다는 거죠. 그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력에 맞게 탑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고 상대편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기보다는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 뭐 돈이든 금이든 짐승이든 이런 거를 갖다 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낫다. 그리고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현명하지
어설프게 전쟁하면 100% 지는데 백성들을 다 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신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비교해봐라.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어떤 것이 더 후회스럽지 않은가? 내가 죽어도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학식, 또 내가 당하는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지고 후회 없는지를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지 아닌지, 여태까지 내가 베풀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기적의 역사와 내 삶의 모범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멍해가 쉽고 가볍고 가치가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고 한 번뿐인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영예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너가 그렇게 따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들은 전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참된 제자에게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늘 고민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뭘까? 1차적으로 말은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도 답답하고 주님도 답답하시겠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현실이란 그 올무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현실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겠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원통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느냐? 무엇으로 음식을 맛있게 하겠느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쓸모없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패역한 이 세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그 진솔한 믿음과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함으로 한 주간을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살아가는 인내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